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프리스코 지역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섰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이 땅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하나님 우리 주위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건강하지 않는 방법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내 마음대로 읽으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버리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 읽기에서도 성경 저자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인간 저자를 통해 인간 독자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게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시대, 모두가 옳고 어떤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기 시작할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수는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정죄해요.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라고 해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 생각하면 성경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자판기에 물건을 돈을 넣으면 딱 꺼내듯이 자판기는 돈을 넣지 않으면 물건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돈을 넣으면 언제나 물건이 나오게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돼요. 자판기와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돈을 내고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돈을 주면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한 물건을 주는 그런 자판기 같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암송을 위한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내비게이터 말씀 구절 있죠? 그 말씀 구절은 너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저도 내비게이터 말씀 구절을 외우면서 굉장히 큰 은혜와 힘이 됐고 도움이 됐어요. 삶에 큰 유익과 도움을 주었어요. 신앙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구절이 속한 말씀을 그 구절이 속한 그 말씀 본문을 읽기보다는 그렇게 내게 필요한 한마디를 나를 위로할 한 구절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경 구절을 얘기한 성경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치 부적처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 구절을 찾는 습관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말씀은 좋은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안 좋은 말씀. 별로다 오늘은.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버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듣기에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선택하는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이 편리한 세상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습관이 들어있다라면, 우리도 모른 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젖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감정과 상황이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심을 기억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동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세요? 라는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상황을 해석해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날 일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 본문 전체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매일 묵상 본문에 따라 또는 성경 통독을 하신다라면 그 읽기표에 따라 본문을 읽는 습관을,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이해하며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다면 외우셔도 좋아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그 성경 구절에 속한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문 구절이 그 문맥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와 진이로 만드는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마태복음 2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마태는 2장을 통해서 당시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그의 삶을 이해하면 그가 말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자기 아들에게 얘기하는지,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내 아들에게 얘기하는지, 와이프한테 얘기하는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지, 즉 누구한테 얘기하는지에 따라 그 상황을 알면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하기 쉽겠죠. 마태복음은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 주후 50년과 9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알고 있던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마태는 헬라어를 하는 이방인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환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 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에 예수, 즉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는 그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저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삶을 나누었죠. 마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인생의 배경으로 지금 이 마태가 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좀 재구성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헤롯이 로마로부터 왕권을 얻어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주전 4년 3월 12일 또는 3월 13일에 바로 이 헤롯 왕이 죽습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주전 6년에서 주전 4년 3월 사이로 생각할 수 있어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헤롯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하스모니아는 왕조가 에돔을 점령했을 때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얻은 헤롯의 아버지는 이 지역의 행정장관이 됩니다. 후에 헤롯은, 그의 아들인 헤롯은 합법적이고 적법한 유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공주와 결혼합니다. 결국 로마 원로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 유대 지역의 왕이 됩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권에 대한 불안과 집착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생각과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신의 아내도 죽입니다. 아들도 셋이나 죽입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온 유명한 학자들 소식에 그 예루살렘이 떠들썩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기존의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은 자신에게는 태어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어때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꼭지가 도는 거예요. 왕권 때문에 왕비와 아들 셋이나 죽인 사람이에요.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성경을 알 리가 없죠. 물어봅니다.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얘기를 알려줍니다.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얘기해주고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꾸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천사가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하라고 알려줍니다. 이집트로 피신한 후에 이제 요셉 가족은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 후에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돌아와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이야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1장처럼 어떤 특별한 관점으로 독자들에게 쓰고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 바로 성취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만 4개에서 5개의 구약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마태는 인용하지 않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는 장면은 7편 72장 10절과 그리고 이사야 60장 6절의 간접적 성취를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간 것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 사건도 나사렛에 살게 된 것도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약의 구약 사용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만큼 신약 저자들의 구약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 재미있어요. 굉장히 다채로운 거예요. 이 분야만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마태는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약속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마태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마태는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지금 이 땅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의 현실관과 이 역사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적 관점에서 이렇게 마태가 강조하는 이 성취적 관점에서 마태가 2번째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3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마태에게 있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는 이 역사가 어떤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고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뭡니까? 창조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가 향하여 달려왔던 그 이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뭐예요? 그의 이야기.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다 공감하는 사실은 이 역사에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말은 시간도 역사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이 마태의 역사관에 있어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어떤 건세와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원수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선동하고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다 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도하시는 방향과 끝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500년 이상을 기다려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기까지 합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에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대감보다는 실패감과 포기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더 이상 기대하기보다는 나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마태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이 마태의 독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유대인 독자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늘에 성취되었기에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몇 달을 아니 몇 년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약속이 또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 기대보다는 절망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라면 오늘 약속이 현실이 되어 예수가 태어나셨다라는 그 시작을, 그 마태가 시작하는 그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는 약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역사에 실제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이 세상의 어떤 성취보다도 더 큰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만나주셨던,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닫혔던 영적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눈이 뜨일 때에야 우리는 그 마태의 역사관을 마태가 보는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설명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하늘에 이루어진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역사를,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타임라인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보다는 동방의 누구요? 이방인들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방인 동방박사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헤롯과 예루살렘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왕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롯이에요. 자신을 위해 오신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입니다. 또 마태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어디 계십니까? 그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이 동방박사들이 왔으니까 이제 소문이 쫙 퍼지면서 이 소동이 난 거 아니에요. 이 옷도 이상한 사람, 그리고 유명한 뭔가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그들을 주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나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온 예루살렘이 뭐예요?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누가 나타납니까? 그 이후에 왕이 누굴 소집해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이 예루살렘의 소동을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동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 또한 자신의 삶의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위해 오신 구원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구원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동방박사 외에 예루살렘의 어느 누구도 예수를 경배하고 환영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들만 강조되고 유대인들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춰진 이것이 당연히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분명 이것은 마태가 아브라함의 언약,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부르심과 예수께 이방인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백성들은 말로만 기다렸지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다는 듯 마태는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정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왕이 오시는데 그 백성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소 키우느라 장가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일하느라 돈 버느라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죽이려 하는 때예요. 마치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눈을 벗어나지 못할 때에, 우리 인생의 바닥일 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삶의 문제에 급급해 살아가고 있는 그때예요. 삶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거기에 묻혀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을 때예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마중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감동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컥하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모습을 멋진 그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대입시켜 읽었을까요? 그렇게 읽었을 수 있을까요?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도 유대인인데 그렇겠죠. 저는 마태가 지금 우리 보고 동방박사처럼 되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부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1장에서 분명하게 예수가 오심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죄가 가장 만연한 때, 가장 깊을 때에 아무도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바로 이 유대인들과 헤롯 왕의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가장 바닥일 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마태는 듣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우리가 그랬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 때 우리가 그랬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영접할 만한 분별력도 힘도 없던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연약한 내 모습에 뭔가 나도 좀 잘난 그리스도인, 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보이는 모습은 연약한 모습, 죄 짓는 모습.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매일매일을 마치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한 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채 내 삶의 문제에 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주님 볼 면목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50년을 믿고 60년을 믿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 쓸짝이 없는 그냥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커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는 내가 예수님처럼 뭔가 슈퍼 초사이언이 내 안에 죄가 없는 신성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존재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걷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그 삶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포인트예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됐어. 이제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고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힘으로 먼저 해보려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시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바닥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밟지도 않으십니다. 원수는 그렇게 얘기하죠. 막 정죄하고 하나님이 너 또 이래. 너 하나님이 얼마나 너 하나님 치실 거야. 너는 하나님 버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꺼져갈 때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잊어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던 그 약속과 기도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시선 찬양을 아십니까? 그 가사를 기억하시나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볼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에게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이 역사 가운데 풀어진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죽이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힘든 일일까요? 원수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힘든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에 요셉과 마리아는 두렵고 떨렸겠지만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 그 역사가 존재하는 그 이유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와, 그 구원자가 우리를 통해 태어나신다고? 우리 가정을 통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미래를, 이 역사의 한 자락을,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역사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요. 만왕의 왕을 수태하고 낳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심을 많이 엄청나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와! 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막 흥분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한 그 화려한 왕의 탄생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 시작부터가 이건 아니잖아요. 마태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디서 태어납니까? 누가는 얘기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밥 먹는 그릇에 왕을 높인 거예요. 구원자를 높인 겁니다. 그런데 첩첩산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부르심에 흥분하고 좋아할 틈도 없이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에요. 헤롯의 위협을 피해 이집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이번에는 헤롯 왕을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헤롯 왕의 마음을 좀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메시아라면서요. 왕이라면서요. 생각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를 데리고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 영아를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육로로 자주 다녀봐서 압니다. 차로 가도 힘든 길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의 거리는 대략 400km 정도가 됩니다. 250마일 정도예요. 당시의 이동 수단과 도로 상황을 고려하면 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데 몇 주에서 한 달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산모하고 영아를 데리고 사막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이에요. 계곡 지역이에요. 이 여러 지형을 지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먹을 음식과 물은요. 아무리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건 아니죠. 주님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상황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뭐가 어디에 어떻게 준비되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가래요, 주님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뭐지?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데리고 가는 삶이 달랐을 수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냥 가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어땠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과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약속과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때요? 화려합니다. 감동입니다. 저희 휴스턴 순복음교회에서 파송 예배 받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아세요? 저희가 주인공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축하도 받고 헌금도 받고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바다는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헌신했는데 30년을 헌신했고 20년을 헌신했고 40년을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기약 없는 광야만 주구장창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는지, 광야가 언제 끝나나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민수기 9장 제가 설교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만 보고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1년이든 10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가 언제 끝날지 알려주고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 역사적 부르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는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 역사의 방향에 관심이 없었다면 반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취 앞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의 눈을 보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저를 이때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 역사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2023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2023년을 마치고 2024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부르심을 찾아 이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자로 살지, 아니면 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로 헤롯처럼, 또는 이 역사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 유대인들처럼 살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분명 역사를 이끌어가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그 불가능한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먹을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끝이에요. 역사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르심을 향해 역사가 그 끝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이고, 누군가는 역사와 상관없이 또는 역사에 역행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의 한 방향 가운데, 이 역사의 흘러가는 흐름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그 한 사람을, 그 한 가정을, 그 한 교회를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를 이끌어가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 나의 역사를 이끌어갈 거야. 너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일하기 시작할 거야. 너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움직일 거야.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영원히 이집트에 있지 않아요.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 순간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3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장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3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누구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 다니는 이유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역사로 흘러가는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세입니다. 엔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의 끝을 어떻게 장식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랍고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여,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어렵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눈이 닫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세상 사람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만큼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좀 함께 기도할까요? 좀 먼저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먼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눈을 감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눈을 좀 감아 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겹게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넘어질 때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부르심에 때로는 버텨야 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이 인생에게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가사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와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에게 그 땅을 부탁한다.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의 삶에 앞서 이 역사를 이끌어왔던, 그래서 지금의 역사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보고 그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역사를 물려받아 이 마지막 때에 예수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이 부르심에, 이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예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예 주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주님과 충고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좀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죽지 않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에는 돈이 세상을 다스리고 월스트리트가 세상을 이끄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이 미국이라는 정치가, 이 정치인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이 역사는 그들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수가 오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그 역사의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시원케 되기 원하며,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매일하게 복음이 들러가며, 하나님 그 복음이 이 땅 안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일들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 볼 것 없지만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이 닫히고 하나님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끌어가며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가장 어두운 그때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걸으며 함께 광야를 걸으며 함께 가나안을 걸으며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역사의 부르심 앞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며 그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설명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